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전 6일의 창조 사역 가운데 제 4일 그리고 5일 그리고 6일째에 이제 짐승 만드는 그런 창조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넷째 날에 진행된 일인데 이 넷째 날에 진행된 이야기는 이 첫째 날하고 병행이 이루어집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넷째 날에는 땅을 밝히는 근원이 되는 해와 달을 창조하십니다. 그죠?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넷째 날에 해와 달 그리고 이제 해와 말씀 한마디로 해와 달을 비롯한 우주 가운데 떠 있는 온갖 그 별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둘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셔서 하늘에 있는 또 물과 땅을 이렇게 나누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는 어떻게 하셨냐? 둘째 날에 창조된 그 생명체들을 이 궁창에 채울 생명체들을 또 창조를 하시고 또 물에 번성하는 또 생명체를 또 창조하십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거든요. 이제 채우는 사역을 이제 또 다섯째 날에 하시는 걸 보게 돼요.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궁창의 광명체들로 무엇을 하도록 하십니까? 자,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궁창에 광명체들을 창조하십니다. 그 목적은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뭐예요? 빛을 발해서 낮과 밤을 비추게 해서 낮과 밤을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추어서 낮과 밤을 나눈 거예요. 둘째는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명체들에게 주어진 책임은 뭐냐? 낮과 밤 그리고 계절 변화를 주관해서
인간이 규칙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에 대한 이야기는 하면서 별들의 기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별들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가 없느냐면 별들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별들을 보면서 별 하나에 나, 또 별 하나에 또 어머니, 아버지 이런 식으로 별들이 모든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에 우리의 운명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내 별이 떨어지면 내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별들을 보면서 인간의 운명을 점치고 별들을 보면서 국가 장래를 점치는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히려 별들의 기능에 대해서는 아주 침묵하면서 별자리를 보고 점치는 그 점성술을 어떻게 보면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태양과 달과 별이라는 것이 운명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절대적인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 달, 별이라는 것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태양과 달로 하여금 이렇게 다스리게 하신 이유는 뭐냐? 사람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해야 하는 어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결국에는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자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인간이 불필요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는 해, 달, 별 이런 것들은 이 광명체라는 것들이 어떤 신적인 것도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이 자연 법칙을 다스리면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순응하게 만드는 우리 인간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인 거죠. 자, 15절로 19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 시작. 또 광명체들이 하늘에 궁창이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해, 달이라는 단어를 피하고 있어요.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해와 달을 신적인 존재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적인 존재로. 태양을 보면서 절대적인 신이라고 태양을 생각한 거예요. 태양은 절대적인 신이지 태양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달을 보면서 운명의 여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그 달의 모습을 보면서 저건 우리의 운명과 같다. 달은 운명의 여신이야. 이런 식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이 신의 이름으로 사용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해와 달이라는 이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는 것을 피하고 해와 달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종교에 대해서 어떤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 그냥 해, 달이 아니라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권능과 거룩함을 지니신 유일한 신이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와 달이라는 것은 신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광명체로서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용과 문제 2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물과 하늘, 땅에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물에게
물에게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명령을 내리시고요. 하늘의 궁창을 향해서는 새가 나르라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땅을 향해서는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랬더니 그 명령대로 됩니다. 자, 20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자, 우리가 이 다섯째 날은 어디와 이렇게 매칭이 되냐면 둘째 날. 둘째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궁창을 창조하셨죠. 하늘에 있는 물, 땅에 있는 물 이렇게 나누셨었어요. 둘째 날에. 그 하나님이 다섯째 날에는 뭐 하신 거예요? 둘째 날에 창조된 것들을 채울 생명체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궁창 위에 물 아랫물로 나누시면서 궁창이 생겼는데 그 궁창을 나는 새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물을 삶으로 터전으로 사는 짐승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신 일이에요.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땅에게 채소와 과일나무를 번성하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셨거든요. 자,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그 여섯째 날에는 무슨 일을 하세요? 그 땅의 짐승들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물들에게는 또 그 안에서 생명이 번성하다라고 명령하셔서 물속에 사는 생명체들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20절 보시면은 첫째는 몸집이 매우 큰 그런 포유류 파충류, 둘째는 몸집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들, 또 그 이외에 물속이나 주변에 서식하는 것들, 그리고 또 새들 바다 생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면서 22절에 복을 주시죠. 다섯째 날에 큰 바다 물론이고 작은 연못, 개울, 온갖 물고기들로 채우시고 푸른 하늘에는 막 숱한 새들로 그렇게 약동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 정말 무한히 주시고자 하는 풍요로움, 아름다움, 기쁨과 생명력 이런 것들이 가장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24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그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5절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섯째 날도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셋째 날과 평형을 이루고 있죠. 첫째, 셋째 날에 창조하셨던 땅에 거할 짐승, 사람이 이날 창조가 됩니다. 셋째 날에 창조되었던 그 채소와 과실나무들이 이제 여섯째 날 창조되는 그 짐승들,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 바다와 물을 나누시고 땅에 식물과 과실이 나오게 하시는 이 두 가지를 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섯째 날에도 이 서식하는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인간을 만드시는 두 가지 이제 주요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물마다 일일이 명확한 존재 목적을 부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주 공간과 우주 공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땅 위까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래 존재하게 된 거예요.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세밀한 계획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 피조물 하나하나를 창조하실 때 먼저 세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냥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게 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창조에 있어서 완전한 계획과 그분의 섭리 아래서 이 창조 사역을 수행하셨기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마다 일일이 존재의 목적을 분명하게 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존재하는 목적, 또 이 땅의 새와 땅 그리고 물고기 그리고 이 땅의 짐승들이 존재하는 모든 분명한 목적들 그리고 그것들이 그냥 우연이가 아니라 다 하나님이 계획을 따라서 공간을 만드시고 그곳에 거주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정확한 그들에게 존재 목적까지도 부여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창조가 진행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느낀 점 4번에 보시면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모든 피조물 해와 달과 별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더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래서 영혼과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더 오묘한 계획이 있으시지 않으셨겠느냐. 우리는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각자는 그냥 우연히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 땅에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히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욱 매진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사명을 있는 자리에서 그 사명을 발견하고 감당해 나아가도록 우리 자신이 힘써야 될 거죠.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고 그 성도의 삶이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과 의미가 분명히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사명을 찾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다시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빛을 비추시게 함이 우리로 하여금 주신 분명한 이유인 거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름받고 다시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내야 할 것입니다. 해와 달이 지음받은 목적에 충실해서 조금도 어김없이 끊임없이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낮과 밤을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 대하여 의의 빛, 생명의 빛 끊임없이 비추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갈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참 목적에 따라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참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따라 사명을 감당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갖고 열정과 성실로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참으로 모든 피조물 자체가 분명한 존재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방향성을 가지고 그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겠다.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게 주어진 빛의 사명을 가지고 또 소금의 역할을 이 땅 가운데 충분히 드러내는 복된 자리에 서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찾아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소서. 아멘.